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또 오늘 하루 중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계속 매주 한 번씩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 지식들이 많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요약하자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며 어디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대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전반부 1에서 3장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갈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그래서 교회론에 입각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또 완성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올해 새해 첫 주에 우리 꿈꿨죠. 올 한 해는 진실한 조희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과 주중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분명히 안 것 한 가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자라고 은혜 안에서 관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한 공동체는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 안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조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더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교회다움은 바로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길게 읽었지만 설교는 짧으니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 하나님을 본받으러 가시는데 그 방법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엇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일까요? 일부러 32절을 읽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는데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던 이 5장 1절. 이 1절은 4장 마지막 절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2절을 읽었는데 한번 4장 32절 좀만 눈을 옮겨서 읽어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용서하심으로 처음 경험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언제 처음 경험하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용서의 순간이었고 제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 마음속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녔습니다. 저의 친한 같은 반 친구 2명이 또 다른 같은 반 학생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전학을 가고 한 명은 자퇴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기에 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까를 많이 고민했죠. 창문에 앉아있으면 실수로 미러뜨려서 죽이는 그런 상상도 자주 했고요. 잔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던 어느 날에
우연히 교회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은 불쌍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 위해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예전에는 믿거나 말거나 했던 그런 머릿속의 어떤 사실들이 가슴으로 믿어졌습니다. 전 제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으로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장 23절 말씀처럼 제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전에는 나는 왜 고통받아야 하지? 세상은 왜 이리 부조리하지? 했었는데 수련을 마치고 나서 바깥을 나와보니 이제는 나무와 돌멩이조차 예뻐 보이더라고요.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까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것을 겨울 방학 후에 돌아간 학교에서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이는 상상을 했던 원수 같은 반 친구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은 이미 제 마음에 분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전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절 밀착 마크하면서 얘가 왜 이렇게 변했나 떠보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괴롭히고 돌아가는 그 친구에게 그래도 너가 이렇게 해도 난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들 절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전처럼 화가 나거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절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 절 괴롭힌 자신들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을 걸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절 용서하신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 괴롭히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절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전했던 것은 정말 제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으로 상대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십시오. 설령 우리 삶에 정말 원수 같은 어제 우리 시편 말씀처럼 원수 같은 상대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친절히 대할 수 있고 원수이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두 번째 방법은 속아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2주 전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죽은 자가 생각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하는 자입니다. 헬라 세계 철학과 종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타락한 문화의 영향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죠. 이런 영향 속에서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유혹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더 발전했습니다. 이런 유혹들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더 교묘하게 서로를 속입니다. 우리 신자끼리도 속이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믿는 나도 그럴 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 4절 말씀은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그 음행, 더러운 것, 탐욕과 관련해 이름도 이어지는 말로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 예민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4장 24절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못 읽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가면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죄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예민해지는 것은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의 자녀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서로의, 그래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8절 9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죄 안 짓기 위해 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도록 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삶입니다.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이 되어서 11, 12,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속이는 것들을, 거짓들을 밝힐 것입니다. 은밀한 것, 책망을 받는 것,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을 공동 번역은 가려내십시오. 새 번역은 분별하십시오. 또한 영어로는 find out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 속에서 find out 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와 악인이 서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명확히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와 상통합니다.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게 다 통하는 부분입니다.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교회이기에, 성령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기에 지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이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